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스포츠를 꼽으라면 아마 야구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야구에는 이렇게 역전극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메이저리그라는 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그 경기가 엄청난 역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재방송으로 녹화된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샌디에고 파드리스라는 팀과 LA 다저스라는 팀,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일방적으로 샌디에고라는 팀이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1회부터 4대1로 시작을 해서 9회 초까지 9대5로 샌디에고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마지막 9회 말, 이 야구 경기 1회부터 9회까지 있죠. 맨 마지막 회가 9회인데 9회에서도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뀌지 않는 맨 마지막 9회 말 9대5 상태에서 LA 다저스 팀을 응원하던 팀들이 LA 다졌다 이러면서 경기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4명의 타자가 9회 말 마지막에 연달아서 홈런을 4명이 연달아서 치는 겁니다. 4타석을 연속으로 홈런을 치면서 9대9가 되었습니다. 9대5에서 4점이 연속으로 나니까 9대9가 된 거죠. 막 나가던 관중들이 황급하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점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전까지 이어져서 이제 10회 초 샌디에고가 다시 앞서가던 그 샌디에고가 질 뻔했는데 다시 1점을 내서 LA 다저스 팀이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샌디에고가 그 1점을 땄지만 정말 클라이막스로 맨 마지막에 10회 말에 LA 다저스가 다시 2점짜리 홈런을 쳐내면서 LA 다저스가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구는 정말 9회부터 시작이구나. 거의 승산이 없었던 그 게임인데 마지막에 이기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야구의 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LA 다저스 팀을 응원하던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날 녹화 방송을 보면서 막 이렇게 땀에 손을 쥐면서 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 경기를 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고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9회 말인데 9대5 상황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 팀이 어떻게 도대체 이길 것인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될 겁니다. 우리 팀이 막 야구를 하다가 아웃이 되고 또 아웃이야? 또 파울이네? 아이고 어떡하지? 또 스트라이크 삼진 됐어. 이렇게 할 때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도 삼진 됐는데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떻게 이기게 되는 거야? 기대된다. 도대체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는 거지? 하며 이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구 경기, 재방송 경기에서만 경험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다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세운 것들은 금방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바뀌거나 실패하거나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일이 그렇게 실패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기로 결정하신 그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기대와 흥분으로 이미 이긴 경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형편이 없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엉터리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높은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분의 아들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올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설쯤에 꽤 오래됐죠. 지난 설쯤에 제가 이 3절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 성도는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 남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는 그러나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복이 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붙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그 복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불더미 속에 타고 있는 나무떼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는 택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너스상과 같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어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면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저희 큰 아이가 저를 꼭 빼닮았는데 첫째 딸 아이가 같이 둘이서 밖에 나가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저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너 누구 딸이구나라고 알아본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이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는 거절되지 않는 거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이렇게 입양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게 아름답게 그분의 형상으로 마침내 되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그 목적대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가끔마다 우리 넘어지거나 불안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될 때 잠깐
넘어가서 실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있어요.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도대체 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마치 숙명론, 운명론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면 하나님이 마치 정해놓으신 운명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저히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정해놓으신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예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그 운명, 그 숙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뜻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예정하신 그 뜻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잘 되고 잘 풀릴 것이고, 만약에 그 뜻에서 벗어나면 벌을 받거나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간호사가 되는 것인데 간호사가 되지 않고 교사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꼬이게 될 것이다,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짝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 결혼 생활이 우울하고 슬프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소위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분이라는 분한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뭐라고 대신 응답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직장 아니라 저 직장을 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혼나고 있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이가 그런 일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치듯이 지금 가려는 직장, 지금 정하신 짝,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아맞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한 가지입니다. 곧 너희의 거룩이니라. 우리에게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무엇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사랑하는 표현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고민을 하면서 달려갈 때 설사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이 부족하여서 제일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쫓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순간 매 순간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 앞에 어떻게 설까 고민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의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인지 그 거룩과 신령한 기쁨을 쫓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성을 가진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고 말할 만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라는 별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꿈꿀 때 핑크빛 환상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정말 피투성이가 될 만큼
서로 자기를 부인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낮추고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섬기는 것,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원수 같아도, 아무리 나와 정말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라 싶을지라도 이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된 것인 줄 알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최선의 배우자인 줄 알고, 그렇죠? 감사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한테 듣게 하셨어요. 당신이 나의 배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령해 보이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름을 들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직장을 옮겼다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히 소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기도 응답을 대신 받아달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뜻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 날 예정하신 자인지 속편하게 어떤 확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어진 약속, 그런 걸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증거, 방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확증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젯밤에 마침내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 난 택함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소위 구원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경에도 이제 구원파가 있었죠.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물론 그 교리는 맞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택정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거룩이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정해 버립니다. 그게 구원을 숙명론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은 큰 오류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정론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가가서 열심히 초청을 하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정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도 돌아올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그 교리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더라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섬겨야 되죠. 우리에게는 그 뜻은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지 예정되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열매가 쉽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돌아오는 것 같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아서 낙담이 되고 실망을 할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듣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한 적은 있어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은 없으니 다른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진리들, 교리들은 다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모르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이나 진리나 어떤 교리들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엉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말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전적 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무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알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무능 가운데 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들은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도 안 돼. 이건 다 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막 살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고 우리는 모두 망가져 있고 온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는, 타락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망가진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데 그 교리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그 교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 지식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 문맥을 모르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우린 그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정론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힐 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에 대해서 감격하고 겸손하게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애정의 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분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의도로 되셨다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그의 합당한 감사와 또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려는 의도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때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확신이 흔들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노력과 애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의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늘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아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실상은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깊은 자기 신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부분 여전히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상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늘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힘을 내서 칭찬받으려고 또 애를 쓰다가 또 좌절하고, 가끔 힘이 있을 땐 주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다시 실수가 반복되고 넘어짐이 반복되면 결국 주저앉아서 지쳤다 하고 타협하고 다시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전에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섬기던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공동체도 잘 섬기고 믿음도 좋아서 여러 학생들에게 참 본이 되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는데, 그 장학금도 사실 그 친구의 경제적인 여건도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그 장학금을 통째로 공동체 안에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모금이 안 돼서 고민하던 학생을 위해서 그 돈을 전부 다 헌금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참 귀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 번은 찾아와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낙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을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늘 같은 죄를 늘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결심을 해도 늘 작심삼일이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없고, 마음은 공고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공부도 더 잘해서 본도 되고 싶은데 늘 그러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과 실망의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넌 아직도 멀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직도 너는 너 자신에게 대해서 기대할 것이 남아있어서 실망을 할 것이 있다니 여전히 너를 모르는구나. 너가 그리스도 밖에서 뭐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생명싸게 밖에서는 그분을 제껴놓고 그분 밖에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네 안에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친구의 좌절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 앞에서 더욱 충성되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고 하는 그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는 좌절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될 텐데, 내가 매일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면 될 텐데, 더 애쓰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 노력으로는 그분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예쁨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직도 자신의 노력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때때로 그것이 되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 때 교만하게도 되고, 아니면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도 그 안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나를 거저 구원하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사는 삶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를 걸지 않아요. 다만 감사해서, 사랑해서 다른 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못 갚을 줄 알지만, 그게 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구원하신 뜻을 헤아려서 그에 걸맞게 살려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날마다 자신이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 즉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이 찾아올 때 나에게 실망하는 대신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 하며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은 애통함이 있지만,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애통함이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야 마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분은 실패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시기 위해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고멜은 바로 음란한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였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를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지만 고멜은 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습관을 쫓아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서 그를 다시 아내를 맞아 그에게 돈을 주어서 그를 다시 사와서 그를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정성껏 다시 씻기고 치장하고 그를 아내를 맞아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 주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아마 여러 번 반복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고멜과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실 언약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 갔던 고멜 같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와서 그를 계속해서 신부로 대하며 그를 설득할 때 마침내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신부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택해 잡으신 그분의 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보다 그분의 열심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런 누림이 있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추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택해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주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냥 경솔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회의하시고 논의하시며 그만큼 놀라운 권능과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자신의 가장 존귀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가장 추한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이르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누가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천사도 이르지 못한 온전함으로 우리를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야 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그 택함의 목적인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거룩을 위해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받을지도 몰라, 예쁨 받지 못할지도 몰라, 상이 작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마침내 빚어서 그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이르도록 빚어내고야 마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높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까지 부르셨는지 우리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결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마치 더러운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시궁창에 박혀있던 그런 나 같은 자를 그분의 왕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마침내 그 왕의 신부답게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확실함을 아는 자가 어떻게 다시 옛 습관을 쫓아 더럽고 추악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신데렐라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높아질지도 모른 채 제투성이 누더기를 입고 빵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야, 이렇게 오늘은 부스러기가 굉장히 크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엾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마치 왕의 신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죄가 주는 그까지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는 온전함으로 우리는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는 있어요. 비록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지금 막 9대5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실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고 다 졌다 하면서 좌절하며 실패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너무 좌절하니까 포기하고 막 살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거룩하게 될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 이 택하신 복, 이 예정하신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은 너무 자주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모습에는 안 맞춰져 있어요.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 네가 누구다라고 말해주는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들의 모습을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사계 밖에서 우리를 보며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복 가운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별개로 자신을 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해 보여도 연약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지 싶을 때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복 안에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부르신 부름이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 과분할 만큼 놀랍고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붙들면 붙들수록 이 싸움이 결코 실패하지 않은 싸움인 줄 알고 더욱 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위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복을 얻었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복을 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복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고 저는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저 월급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제 형편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고, 더 말고 지금보다 여건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또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가락과 기쁨과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